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이삭은 정말 온순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해를 끼친다거나 뭐 다툰다거나 미워하거나 괴롭혀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저 겁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의 주위에는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민족들 이 틈에서 아마 살다 보니, 그 다른 민족들 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니 늘 본토인들에게 어떤 텃세가 심했고 또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텃세와 위협을 늘 당하면서 그에게 늘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삭의 아내가 아름다웠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삭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당시에 이 약유 강식의 사회에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또 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그런 일들이 빈번했던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고 또 자기를 죽일까봐 늘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늘 삶을 살아갔던 게 바로 이삭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지으는 대로 잘 됐고, 가축을 기르면 또 가축을 기르는 대로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이것이 주위의 다른 민족에게 또한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들 땅에 살지 못하도록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삭은 어디서나 쫓겨날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날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에 가서 다시 복원하고 거기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민족이 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쫓아내버립니다. 묵묵히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다시 양보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시비를 걸고 빼앗았습니다. 이 중동 지방은 강우량이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 이 우물을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우물의 모습과도 좀 다릅니다. 아주 깊이 파야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넓게 파야 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떤 곳은 이 벽을 따라 나선형으로 쭉 계단을 만들어서 몇 층 높이의 이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길러 와야만 하게끔 그렇게 이 우물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물 하나를 판다는 거 그냥 단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큰 일이죠. 그런 우물들을 늘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의 도전을 계속 빼앗기고 또 쫓겨나게 되는 삶이 반복됩니다.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쫓아내는 그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을 흘려서 노력하면서 얻게 된 이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하는 그 두려움, 열심히 읽었는데 그것을 빼앗기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삭은 그 두려움을 안고 늘 살아갔습니다. 이삭이 이런 낯선 사람들 틈에서 살다 보니 그를 도와주거나 또 의지할 만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늘 적대적이고 텃세를 부리고 억지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가득했고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삭에게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계속해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모든 것을 빼앗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고 싶었지만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삭은 더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억압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야 또 참고 이겨낼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실 때 그만큼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았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이삭은 말할 수 없이 두려웠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이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때로는 적대적인 이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억압과 또 폭력, 그것이 난무하는 그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론 순간마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에 내몰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그 위기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대로 장사가 잘 될까, 또 이 문을 닫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내가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병에 걸려서 아픔이 있는 사람,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때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오늘날 요즘 또 코로나가 만연한 또 우리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너무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계속 되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면요, 삶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낙심되고 힘이 쇠잔해지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삭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으로 절망 상태에 빠져서 정말 힘든 밤을 견뎌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삭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쓰고 있지만 계속해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영혼의 깊은 마음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이삭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또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 지켜보시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자기의 그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이삭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비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때부터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부터 계속 함께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실패에서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아버지 때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그의 곁에서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의 곁에 있음을 알리시고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몇 가지 이 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그의 약속 가운데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가장 중요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억압하고 미워하고 쫓아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계시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삭이 경험했을 때에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할 수 있게 되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게 그 찾아오는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주신 이 복의 약속은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전에 했던 그 오래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것,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켜주겠다라고 위로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항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과 위로를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못 따라. 이삭이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배가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라고 인정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자신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런 표현으로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삭이 자신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게 되었고 이제 그분 앞에 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 모든 것들 맡기고 의지하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기울이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내 삶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 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내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25절의 그 말씀이죠. 이것을 자세히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집을 마련하고 생업을 위한 그런 토대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친구가 되고자 그렇게 화친을 청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2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2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이요, 전에는 이삭을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삭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복을 주시고 약속한 것을,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아이러니한 사건은 이삭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이 뉘앙스, 그 모습이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역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넘어지게 하고 빼앗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지만 그 이삭에게 아무런 영향을 이삭이 받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된 것을 보고 이제는 그 이삭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싸우지 말자, 파친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은 잘못하면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겠구나. 더 그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왔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삭이 두려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삭이 나아갔을 때 오히려 이삭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했던 그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움을 극복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고 친구가 되자고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 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또 코로나19라고 해서 작년부터 또 몇 년간 또 우리가 이게 있어서 큰 위험이 없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가 많이 되고 또 평범했던 일상이 다 무너지게 되고 또 믿음까지도 무너지는,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현상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경험할 때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마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